수년 전에 이 교단의 연장교육이라고 있어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마틴 루터 킹 목사 컨퍼런스가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에서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루터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보고 와서 루터 교회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세운 교회냐? 우리 교회는 흑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루터 교회 따로 있고 침례 교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수용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저주로서의 죽음을 거두내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무슨 루터교회가 따로 있겠고 순복음교회가 따로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죠.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 시작하고 성서 위에 다른 생각들을 자꾸 짝퉁처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탈선이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회 안에서 이 다인종 문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60년대에 이제 인권운동을 시작했죠. 그분의 연설 중에 장차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되는 날, 그날을 바란다. 그런 아주 유명한 연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다 마틴 루터 킹의 예언자적인 비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이 이제 유스투스 곤잘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아마 쿠바 출신으로서는 1세로서는 가장 미국의 학계에서 이 성공을 거둔 그런 분이고, 이분이 쓴 교회사가 전공입니다만은 이분이 쓰신 교회사는 교과서로 쓰여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저를 만나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히스패닉으로 안녕하세요 좀 배웠으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참 멋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곤잘레스의 책을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프란시스 아시시에 대한 이야기라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이 쓴 영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만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쿠바 미국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쿠바 출신들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쿠바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본대요. 그래서 뒤진답니다. 미국 사회의 주류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영원히 2등 시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쿠바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미국에서 쿠바의 사람들은 영원히 2등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도 잘 보고 한국도 잘 보고 그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회에 나가보면 참 다양합니다. 음식점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양한 관점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의 관점, 주류 사회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역시 뒤져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씁니다. 저도 한국에 틈틈이 나갑니다만 요즘 강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구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말은 문화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말도 바꾸고요. 문화가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요. 시대가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이 뒤처지게 돼요. 한국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도 갈 때마다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도 해봅니다. 내가 그래야만 이 문화적인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저건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혼신의 힘을 다 써가지고 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자기가 이루겠다고 혼신의 힘을 쓰는 용을 쓰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한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회개도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정작 자기에게 아주 가능한 일, 쉬운 일이 맡겨지면 시시하게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까짓 거 해가지고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불가능한 일, 능력이 미치지 않은 일이 주어지면 죽기 살기로 하지만 전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기, 기초, 능력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로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종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가 프랑스하고 독일 이 최강국 사이에서 살다가 보니까 교육이 대단히 탄탄합니다. 기초교육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기초교육이 대단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종교교육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초교육이 대단히 탄탄하게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선동하는 이야기랄지, 혹세무민하는 이야기랄지, 무슨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보면은 세월을 아낀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간을 속량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도 바울이 redeem the time이라고 말합니다. redeem the time. 그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속량한다는 건 무엇인가? 워낙 이 종교교육의 칼빈 전통이 강한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시간을 속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릴 때부터 교육 속에서 잘 지키고 나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 우리가 justice라고 하는 건 뭘까? 정의는 공평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간은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시간을 가져서 오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빨리 죽는다면은 이거는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평한 게 있는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통찰을 남깁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어거스틴은 그거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거 시간 돌아갈 수 없잖아요. 미래 시간 아직 못 갔잖아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느끼는 거다. 시간은 무슨 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느끼고 삽니다. 벌써 내 나이가 50이 됐구나. 내 나이가 60이 됐구나.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현재적으로 느끼고 속량하면서 살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제한다. 헛된 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낌에 달려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영화관에 간다면 그 시간은 참 짧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소시적에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짧은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 기쁜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근데 병실에 들어누워 가지고 있는 시간은 참 괴로울 겁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고요. 느낌이죠. 시간을 어떻게 내가 현재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가, 속량하면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허비해버리고 어리석게 살 수 있나. 어떤 분이 쓴 우화 가운데 이런 글 하나 있습니다.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가지고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옥수수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다 내려앉아가지고 철새들이 쉬면서 옥수수를 쪼아 먹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모두가 또 다시 날아서 남쪽으로 향해 가는데 유독 한가운데 철새 하나는 왜 저렇게 어리석느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남겨두고 남쪽으로 날아가느냐.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배불리 먹고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고 그러면서 배불리 옥수수를 먹다가 결국은 이 남쪽으로 날아간 새들은 다 바보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나만 똑똑하다.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겨울이 와서 찬바람이 불어서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은 주어진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느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라.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의 시간을 만들면서 살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표현은 시간의 영적인 의미를 잘 절축하면서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속에 와 있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나를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어디 가나 보면 교회 안에 그 하필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난리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사람 안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 와서 꼭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합니다. 그냥 거짓말과 헛된 말 하는 거 숨기지 마라. 그냥 폭로하라.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숨기는 사람들 다 빛으로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숨기려고 애를 쓰지 마라. 빛이 어둠에 비출 때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 에베소에는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의 거대한 여신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전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오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전 다녀온 사람들이 쉬쉬쉬쉬 하면서 말합니다. 예배소 교회 와서 너도 가서 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 한번 봐봐. 진짜 뭐 좋아. 황홀래. 그러니까 한쪽 발은 교회다가 대고 한쪽 발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베이 지역에도 그 이상한 이상야릇한 무슨 뭐 영적 운동 한다고 그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요즘도 그런 운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아주 그 운동에 아주 그냥 크고 올린한 분이 계셔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은밀하고 참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래 카톨릭 운동인데 카톨릭의 커시오라고 하는 그 영성 운동이 있는데 그걸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평신도의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한국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또 은밀한 게 또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요. 그냥 막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다 그러는데 이 운동에 헌신한 이 집사님은 카톨릭 이야기만 나온 침 튀기는 분이었거든요. 나쁘다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당신이 지금 매 가서 은밀하게 은혜 받는 그게 카톨릭에서부터 온 건데 그러면 당신 입 열면은 카톨릭 욕하면 안 되죠. 어지러워요. 이게 현주소들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그 저명한 심리학자가 왜 사람은 거짓과 헛된 말을 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거짓말에는 헛된 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나쁜 거는 속이는 거짓말이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의 유익함과 명예를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이제 문제가 되죠. 둘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느낀 것을 감상처럼 사실하고는 무관하게 감상처럼 말해버립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 번째는 거짓말은 하진 않는데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보태서 말하니까 과장된 부분만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들러대는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부부 싸움할 때 가장 많이 쓴대요. 들러대는 거. 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들러대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좀 유익한 거짓말하고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이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말을 부풀려서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선의의 거짓말이라 그래요. 근데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갔더니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소 우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요. 소 우는 소리. 왠지 이렇게 소 우는 소리를 저렇게 많이 내나 굉장히 잘 웃겨요. 순간순간마다 하도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서 이 소 우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하루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소 우는 운매하는 소리를 잘 내고 또 심심하면 유행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예배는 좀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설교 시간에 소 우는 소리를 내고 유행가 부르는 게 이게 쉬운 줄 아냐고.
유행가 연습도 해야 되고 말이죠. 설교 시간에. 그 남을 웃기기 위해서 말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같은 사람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하나님의 큰 은혜로구나.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느 목사님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예배 시간에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의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치러야 했고 때로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피난의 길도 가야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그런 이거저거 다 겪어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위대한 점은 그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끊임없이 거짓에서부터 탈출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서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과 진실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권력도 아니고 그가 누렸던 무슨 권세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을 찾았다. 이겁니다. 대적에서 구원해줬고 질병을 기도 중에 고쳐주셨고 음부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한평생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시간을 찾는 사람들, 나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참된 생명의 시간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자기는 죄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 심판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겁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을 속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놀러 다니고 하겠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속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로 찬양이 되고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시간도 많아요. 잃어버린 시간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탕했던 시간들, 헛소리나 짓거렸던 시간들, 이거 다 바보 같은 바보스러운 시간들이죠. 생명은 의식인데 밝은 의식 속에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은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고 삽니까? 남을 쉬게 했던 사람들, 남을 미워했던 사람들, 다 시간 빼앗기고 사는 것들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천군과 같은 은총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내가 누가 시기심 때문에 누가 미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아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세월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아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지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람을 쉬게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허탕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까보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지킨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정보 지식이, 잘못된 미몽이, 잘못된 착각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함에 도달하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계명 정도야 모든 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아니면 계명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 싶으면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와라. 그래야 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청년은 크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크게 근심하고. 아마 부자였던 모양이죠. 돈 생각하니까 아까웠던 모양이죠. 차라리 내가 돈 쓰고 가느니 그냥 영생은 포기하자. 그렇게 갔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혹독한 이야기를 청년에게 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주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지켰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긍휼함을 베풀었을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부터가 안 돼 먹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된 정보지식, 나는 하찮은 선행과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난 모든 것을 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헛된 미몽이 이 청년의 삶을 아주 비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 하나님의 넘치는 영원한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줄 알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우리 안에 임재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내 삶에 채우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시간을 아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그 어려웠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정직함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영원함을 찾았던 그 믿음처럼, 또한 에베소 사람처럼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